말씀. 자, 찾았죠?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말씀을 다 읽은 후에는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요 가치 중에 가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지금 피곤한데 오늘 집에 있고 싶었는데 날씨가 추워서 집에 있고 싶은데 억지로 나왔어요. 손 들어봐. 없어? 정말로 없어? 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할까요? 아, 야, 좋아요. 나 솔직히 손 들면은 내가 상품권 하나 주려고 그랬거든. 아, 힘내라고. 여러분, 너네가 날 아직 파악을 못했구나. 무조건 손 들라고 할 때는 손 들어야 돼. 대답하라고 할 땐 대답하고. 자, 우리 지난주에 설교 도중에 대답한 친구 3명이 있었어요. 재윤이, 그치? 또 누구지? 2명이? 제가 그 다이소 5,000원짜리 상품권을 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또 이번에 카톡을 조금 막 좋아해요. 카톡 선물함을 찾아보니까 세상에 인생 네컷 쿠폰도 있더라. 오, 카톡에 기프트콘으로. 제가 그것도 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잘 듣고 대답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래요. 정답을 꼭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자신감 있게 자기의 생각을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교정이 필요하면 교정도 했으면 좋겠고 좀 그러면서 자신감도 좀 길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혹시 영상 준비됐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 가치와 관련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3분짜리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 소리 날까요? 네,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가난하고 보잘것없다고 여긴 한 학생이 어느 날 비관에 빠져 선생님에게 물었다. 전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저를 원하는 사람도 없죠. 제가 사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남학생의 물음에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낙담할 거 없단다. 아무도 널 원하지 않는다니. 절대 그렇지 않아. 선생님은 남학생의 손에 소나무가 그려진 그림을 학생에게 건네주었다. 내일 아침에 이 그림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보렴. 그러나 누가 얼마를 준다고 해도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학생은 의아해하며 그림을 받아들고 다음날 시장 한 구석에서 소나무 그림을 판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저 그림 안에는 뭔가가 있어. 분명히 무언가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야. 학생이 그림을 팔지 않자 가격은 점점 올라갔다. 다음날 학생은 선생님에게 시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내일은 그 그림을 도시에 나가서 팔아보렴. 남학생은 선생님의 말씀대로 번화한 도시에 그림을 가지고 나갔고 전날보다 20배나 가격이 뛰었다. 비싼 값에도 학생이 그림을 팔지 않으려 하자 사람들은 그것을 작품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이 작품과 다른 작품들을 가지고 전시회를 열어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남학생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을 선생님에게 말했고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사람의 가치는 그 그림처럼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단다. 그림은 창작물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 값어치를 다르게 측정하지. 설령 그게 하찮은 그림이라도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야. 네가 이 그림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네가 스스로를 소중하게 대할 때 비로소 네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그게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되겠지. 라고. 사람은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해석한다. 소나무만 그려져 있는 그림을 봤을 때 누군가는 그저 그런 소나무일 뿐이잖아 하는 반면에 다른 이는 머릿속에 늘 그 자리에 서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모습을 그리며 작품에 감탄했을지도 모른다. 네. 스스로를 네. 제가 이 영상을 조금 의미 있게 봤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맨날 제가 맨날 성경만 연구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저도 유튜브 엄청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책도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인문학도 많이 보고 시도 많이 보고 여러 부류의 책들도 보고 또 이런 글귀도 많이 보곤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뜨겁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공유를 하고자 좀 가져왔고요. 여기서 주는 핵심은 가치. 모든 사람들은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왜 가치가 있는 걸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딱 한 가지의 정답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거를 또 나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무언가를 실패하거나 남들보다 못하거나 그다음에 남들보다 또 못한 걸 뭐 많이 갖고 있지 않거나 이럴 때 내가 저 사람보다 그럴 때 내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돌아보면은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가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자살 있잖아요. 자살을 왜 할까요? 그 자살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자살하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이 고조가 됐을 때 내가 정말로 가치 있다라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다 보니까 그 순간 절정이 왔을 때 못 느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목사님도 목사님이 알아요 그걸? 왜 알아요? 목사님이 자살을 시도를 해봤거든요. 예전에 청년 때.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가 있다라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힘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가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그래서 자연도 가치가 있는 거고요. 동물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연을 파괴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훼손하면 안 됩니다.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명령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물도요. 학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잘 돌봐야 되는 거. 목사님 그런 게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인간은요, 그래서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잘 돌봐야 될 존재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가치가 있는데 그보다 더 가치가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가치가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대상이 있던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 더 가치가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이 왜 가치가 있는 걸까? 왜 가치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참 이런 얘기가 들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성공하고 뭔가 이렇게 뭐 스펙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은요. 여기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래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거든요. 미워해서 어떻게 했지?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렇죠? 그렇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박해했던 것처럼 너네들도 나처럼 세상 때문에 박해를 당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고 결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눈물 흘릴 일도 굉장히 많아. 억울하게 그냥 참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굉장히 보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복 주신다며. 근데 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혼란이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이런데도 그리스도인이 가치가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가치가 있다고?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바울. 바울. 자, 우리 인생 네컷 5,000원짜리 쿠폰 증정해도 될까요? 아니요? 아, 네. 자, 쿠폰 증정하도록 해서 한번 박수 주세요. 네. 바울이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 선생님. 바울 선생님이 썼는데 자, 이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전서가 먼저 보낸 편지야. 그러면 그 다음에 보낸 편지가 바로 뭐야? 고린도 후서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뭐라고?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보낸 게 뭐라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었어. 예수님 잘 믿고요.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전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와 최고 이랬을까? 아니야. 오히려 공격을 하는 거야. 야 네가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었다? 너 바울이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이었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이죠. 너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잖아. 근데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해? 막 이러면서 야 너 가짜 아니야? 짝퉁 아니야? 짝퉁 그리스도인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선생님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 압축이 돼 있는 상황이죠. 힘든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가치가 있냐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좋은 일만 생겨야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너무 계속 아니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심지어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에서 욥기라는 걸 보고 있어요. 욥.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되게 부자였거든요. 스펙도 있거든요. 스펙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스펙도 있고 되게 부자고 그랬는데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몰라요. 한 가지만 안다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욥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욥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가치가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리스도인은요 정말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 따라해 봅시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뭐냐면요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그런 생각을 하죠.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뭔가 탁월함, 뛰어남,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을 보통 능력이라고 그러죠. 능력자라고 하잖아. 그렇지? 모든 일을 잘 해결하는 거, 잘하는 거.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뭐냐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라는 능력이라는 것을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러면 뭐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상황, 내가 가진 주어진 것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능력, 하나님이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보다 가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왜 그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많은 유혹들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돌려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요
여러분 사탄이 건들까 건들지 않을까? 건들까 건들지 않을까? 건들지 않아요. 왜? 내가 건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뭘 건드려? 건들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건들까요? 건든다면 그리스도인 건드려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 여러분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유혹했던 사람이 누구야? 뱀, 사탄이잖아. 그치? 여러분 성경의 인물도 보면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유혹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건들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사탄이 건듭니다. 이렇게 실실 건듭니다. 야, 유혹합니다. 야, 한 번 괜찮아. 한 번 죄 짓는 거 괜찮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번 죄 짓는 거 괜찮다라는 것,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목사님,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 그건 다른 문제예요. 일단 우리의 신앙은요,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여러분 요셉 알죠? 요셉 그 감옥으로 끌려가가지고 나중에 보디발의 종이 됐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꼬리를 치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래?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있었으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난 죄를 짓지 않아. 난 꼬리 치는 거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 나중에는 또 감옥으로 가잖아. 그치?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죄 한 번, 단 한 번이라는 거는 우리가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우리 사랑 설교에서도 들었지만, 자, 누구는 미워하되 누구는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는 미워하되 누구는 미워하지 말라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죄인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짓게 만든 사탄의 세력들,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죄인들은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의 말씀처럼 권면해주고 독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유혹 받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세상에 나가면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아, 내가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마음은요 사람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목사님이 미안해요. 예전에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청소년기 때 야동을 봤습니다. 야동을. 근데 야동을 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아, 야동 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전에 목사님이 그런 거를 보면서 청소년기 때,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저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물론 실수는 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안 되는데 라고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왜 하나님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죄에서 유혹을 받고 있는데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최종적인 종착지가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더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면 예배를 더 잘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렇게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내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 마음이 공허해지더라고요. 공허해져. 공허해지니까 그냥 내 삶이 너무 힘든 거야. 그냥 힘든 걸로 끝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되심을 여러분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정말 어때요? 이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친다.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열받고 있는데 기쁨이 넘친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신비적인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걸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서 정말로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사세요. 그리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죽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기가 최근에 많이 죽었었어요. 왜 그랬냐면 왜 다른 목사님들도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왜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우리 사랑이 민준이 민호 곰팡이 피는 집에서 이렇게 살게 하고 왜 그러지? 왜 돈이 없지?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 되심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니까 나는 그런 걸 보지 않고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은 하나님입니다. 그 여러분에게 능력 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우리 고3 친구들도 이제 수능이 며칠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볼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나오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능력 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랄게요. 그리고 나보다 누군가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엄청 노력하는데 얘는 별로 노력 안 하는 것 같은데 실력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럼 기 죽겠어 안 죽겠어? 기 죽고. 금수저 은수저 기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죠? 다이아 빨간색 다이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2018년 기준으로 해서 1캐럿이 0.2g이래. 근데 이게 0.2g인데 10억이래. 우리 집에 이거 있어요. 손 들어봐. 여러분 이거 다 갖고 싶죠? 우린 다 갖고 싶지. 근데 여러분 이게 있건 없건 상관없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거 있고 없고가 가치의 유무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보석이 굉장히 비싸니까 가치가 있다라고 세상에서는 생각하죠. 맞아요, 가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보다는 가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생명보다 가치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도 가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 가치 있는 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끝나면은 안 돼요. 우리가 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끝내지 말고 앞으로도 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능력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이거예요. 신앙에서 말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이미 그리고 자 따라해 봅시다. 그리고 꾸준함. 이미 그리고 꾸준함이에요. 이 두 가지. 이미 그리고 꾸준함.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걸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쓰려면요, 날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요. 어제 믿었는데 오늘 안 믿는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어제 믿었는데 오늘은 안 믿는다? 사실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는요, 날마다 믿어야 돼요. 날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길 바라고요. 목사님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게 제일 가장 큰 기도 제목이거든요. 가장 제일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말씀, 기도 순종에 힘쓰세요. 이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늘상 하는 이야기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랬죠. 예수님을 전하기 힘썼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 법, 예수님을 전하는 법을 잘 배워서 전하게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예전에 그 신도림 테크노마트 알아요? 혹시 신도림역 가본 사람 있어? 지하철? 선생님, 네. 선생님 외에는, 야, 너네 진짜 공부만 하는구나. 야, 신도림도 좀 가보고 해. 신도림 테크노마트. 그래, 거기를 왜 가봐야 돼요? 뭐 별거 없잖아요. 그렇지, 별거 없지. 거기서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목사님이 거기서 청년 대학생 때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부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뭣도 모르고 근데 결국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복음을 전하는 법도 잘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복음 전하는 법을 배워서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순히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자라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법을 잘 배워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 능력을 믿으세요. 아까 그랬죠. 우리에겐, 그리스도인에겐 능력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죠. 기죽지 말고 그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내 능력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발버둥 쳐서 정말로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한없이 끝없이 우리를 기죽이는 그러한 세상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고, 또 당당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에게 영광 올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한없이 낮은 존재로 여겨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을 굉장히 귀한 존재로 여깁니다. 최고의 위치로 여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